자, 오늘 우리 치유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달란트에 대한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시면은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이렇게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되는 말씀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들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상고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고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 확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 아니 나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암만큼 우리가 이제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러면은 일부러 어기시나요? 일부러 안 들으십니까? 일부러 막 순종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많은 경우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원리만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원리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원리를 또 계속 찾아본다면은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재능을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셔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너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 그 재능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각자마다 받은 재능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제부터 찾으셔야죠. 두드리고 찾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거기 4절부터 같이 보시면 제가 말씀 봉독할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체는 여러분 따로따로 될 수 없죠. 그죠? 우리 몸이 여러분 어떻게 다 따로따로일 수 있습니까? 몸은 다 유기적으로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각각마다 기관이 다르고, 그죠? 위치가 다르고,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르겠죠. 그죠? 예. 눈이 다르고, 여러분,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한 자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은사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꼭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끼리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어느 게 그래도 어느 게 좀 더 좋겠노? 아, 그래도 어느 게 좀 더 나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게 있나요? 그 말은즉슨 더 나쁜 게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게 아니죠, 그죠? 모두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까?
모두가 귀합니다. 예언만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예언하면은 누가 봉사할 건데, 여러분?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그러면? 다 예언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위로하는 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언을 누군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개하라고 말씀을 받은 그 지체는 마음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연약하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좀 힘든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체들 중에서 위로하는 은사를, 위로하는 재능을 받은 자가 있다면 옆에 가서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걱정하지 마. 누군가는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들끼리, 여러분, 우리들끼리 무슨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이게 나는 더 좋아, 이게 니보다 나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또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이왕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지, 5달란트 받아야지, 뭐하러 하나 받노? 이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더 받아야지, 더 땡겨야지, 무슨 일수놀이 합니까, 여러분? 땡기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다 같아요. 같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 진짜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저는 항상 말씀 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전할 뿐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또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23절을 또 보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또 주인한테 드렸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끝자락에 여러분 21절에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돼 있고 23절 끝자락에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상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겠지요.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이자는 이 5달란트를 남긴 이자는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2번, 3번 써주겠습니까? 그자도 한 번이고 2달란트를 남긴 그자도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지 2번 기록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우리끼리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덜하고라고 생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불렀던 품꾼하고 해가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불렀던 품꾼하고 마지막 때에 그 주인이 어떻게 셈을 해줬습니까? 새벽에 불렀으니까 일 더 많이 했다고 돈을 더 싹을 더 줬습니까?
아니죠, 그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 새벽에 일한 자나 해가 질 무렵에 불러서 일을 맡긴 그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셈을 쳐주셨어요. 그 셈의 기준을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잣대, 세상의 잣대로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그 잣대를 대야 되거든요. 그 원리의 잣대가 딴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 자리에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 에이 그래도 목사님 이왕 받을 거면 좀 더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 더 받고 싶으셔요? 아니죠. 중요한 건 여러분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지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가셔가지고 12장 48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요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5달란트를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기 위해서죠. 5개 줬으니까. 2달란트를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내놔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2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자는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해서 2달란트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눈질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교만 부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세요. 21장으로 가셔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0절을 가셔가지고 한번 보셔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순교할지에 대해서 그죠? 말씀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한테 또 물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주신 사명이 있고 이런 일을 하면 할 건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이 땅에 두고자 할지언정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나만 따르면 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주신 사명대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쳐다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없습니다. 다른 교회 쳐다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 목사는 이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꼬? 응? 저 목사님은 참 잘 나가시는데 나는 왜 지지력 궁상같이 맨날 이런 개척교회나 나라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고 있으면 뭐 여러분은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각자마다 주신 몫이 있잖아요. 그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늘 하루 이 하루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마치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것들을 막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서 일을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뭡니까? 뭐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이런 것이 머리에서 탁 박혀 있습니다. 뭐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요. 오늘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뭐를 열심히 뭘 해가지고 막 돈을 받은 5달란트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은행에도 넣어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또 막 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돈이 또 불어나고 요거 가지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불리고 막 이래가지고 또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돈을 달란트를 맡긴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분을 남겨서 드린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인이 맡겨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5달란트를 남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에 매여가지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는 것으로서 표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참 일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28절과 29절.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거기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봐주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물을 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음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죠? 무슨 봉사를 하고, 네? 무슨 어떤 이런저런 어떤 사역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일에 지금 매여 있는 거죠, 그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기대하는 게 있겠죠.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지. 그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열심히 저 성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성전뜰 쓸어라. 열심히 뭐 기도해라. 뭐 해라. 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거라고 이들은 기대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대답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은 하셨어요. 우리의 여러분 굳어있는 신앙을 깨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편견이나 선입견, 굳어있는 신앙을 깨뜨려 주셔요. 여러분, 틀렸다. 그거 아니야. 바꿔야 돼. 네 생각 그거 고쳐야 돼. 잘못된 거야 그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관념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리십니다. 한마디로 가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버리셔요. 주님은 오셔가지고 지금껏 너희가 믿어왔고 생각해왔던 경험해왔던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네가 가지고 있는 원리하고는 달라. 제발 네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다가 자꾸 적용하지 마. 그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지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10달란트 가진 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10달란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왕 받을 거 많이 받고 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릇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자에게 5달란트 줘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하라고. 네? 오히려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감당을 못하는 자에게 그죠? 감당케 하시니 이거는 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노릇이죠. 1달란트 그릇밖에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김베드로 목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재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여쭙고 거기에 우리는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거 그거 하나라도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그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나도 제대로 순종도 못하면서 2개 달라 3개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디 이제는 주신 하나라도 2개라도 5개라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막 더 가지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얻으려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옥이죠 여러분. 그건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지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있고 없고의 의미가 뭘까요? 있는 자는 뭐가 있단 말이고 없는 자는 뭐가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예. 거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품는 자가 바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케 하시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애시당초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일은 죽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자에게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뺏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 있으니까 그냥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땅에다가 파묻어 놓으면 되겠지. 그 파묻어 놓은 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자도 주인이 얘기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이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1달란트 그대로 드리면은 내게도 뭘 주시겠지. 1달란트만큼은 주겠지 생각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뺏어버리셔서 충성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기도하셔야지요. 뭘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강하게 부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깨닫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회에 응했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